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코로나 기간 속에서 쉽게 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성전에 또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른 양 찾기 참 좋은 날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분명 우리 주위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가가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안에서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안에서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가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저들의 정말 사랑스러운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율법교사예요. 이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이웃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 정도의 사람이 섬기려면 다가 아니고 몇몇의 아주 정말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어쨌든 이 율법교사의 자기의 우월적인 의식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되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그래,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서 다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려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감추고 나를 더 좋게 보이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잖아요. 나와 관계 맺으려면 그래,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에서도 어김없이 옳게 보이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면서 말이죠. 옳게 보이려는 인생의 특징은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옳게 보이려는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과 규범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그렇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같죠? 이거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규범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옳게 보이려는 인생 앞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도망해 버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지요.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 곁에 마침 사마리아 사람 지나갑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니면 그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누구에게 기대가 있겠어요?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대감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기대요, 교회의 기대인 그런 될 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포함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들이 잃은 양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속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 정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것에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관심 가는 곳에, 주님이 기억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요. 알고 있는 것만 그치지 말고 너도 이렇게 행동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마리아 비유를 다 들려주신 주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겠느냐? 자, 율법교사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비유를 들려주놓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율법교사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옳게 보이려는 인생은 말만 없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 싹 감춥니다. 그리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강조합니다.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구원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옳게 버리는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신이에요, 사실. 방해가 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바쁜 인생. 그냥 내 할 일로 바쁜 인생인 거죠. 자기 일로만 바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충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시각에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먼저는 강도가 나오겠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이 내용상 누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 다 유대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받아야 할 유대인이 유대인 강도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졌어요. 자,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될 제사장이 그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그 길에 쓰러진 사랑받아야 할 유대인을 돕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도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왜? 지금 같은 형제들 안에서 원수가 되어 있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까.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다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형제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금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왜 강도짓을 했을까요? 강도에게 있어서 인간은 그냥 수단과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착취했을 때 이렇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강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일로 바쁜 인생인 거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가 원래 이래요.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혹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종종 그래요.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루가 평안한 것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를 평안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경배,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생각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예배를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서 이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돕는 지도자예요. 직분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아마 저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지금 가던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 가운데 섬김과 봉사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나의 예배 드림이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출석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을 지키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온라인이건 현장이건 출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한 주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삶 속에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일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웃이 되어야 주야다든지 변화된 삶으로서의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은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강도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내 영혼을 빼앗기고 내 인생 빼앗기고 천국의 축복도 빼앗겨버린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신의 귀중한 것을 빼앗겼는데도 빼앗긴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절대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양을 향한 최고의 도움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빼앗긴 그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족함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강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야 될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했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줄도 모르고 강도 만나 있고 자신이 잃어버린 양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겨 있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멈췄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잃은 양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어요.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33절,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주막에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랬어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날은 우리 모두에게도 참 좋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잃은 양을 향한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참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면서 새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 올 것입니다.